이번 시간에는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하나의 틀이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스토리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해하는 툴이 바로 성경 파노라마.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다음 주 또 한 주 들으면 여러분이 구약 전체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하나 구약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 읽었던 만화 성경을 신구약 2권짜리가 있어요. 2권짜리가 우리 북카페에도 있는데, 그걸 한 5번 읽으면 여러분 신약 구약을 큰 그림을 그려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 본문이야? 엘리야가 어느 왕쯤 나오는 지금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할 때 그런 만화 성경으로 한 5번 보면 어디쯤 있는 건 이해. 참 재미있는 그런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만화 성경으로 여러 번 읽혔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 둘째가 만화 성경에서 본 성경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당시 역사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하고 짬뽕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나오고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그렇든 간에 아이들도 그런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 본문, 미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우리가 보고 해석하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게 귀납적 성경 연구. 또 다르게 말하면 DMQ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DMQT라는 말은 살아있는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만든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일본 참과에 DMQT가 나와요. AMQT, BMQT, CMQT, DMQT가 나오는데, 이 DMQT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QT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DMQT, 귀납적 성경 연구 세미나 강의를 하면서 DMQT도 한번 이렇게 짚어드릴 거예요. 이게 DMQT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귀납적이라는 말이 먼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지금 스크린에 여러분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등산로. 이게 무슨 산 같아요? 예? 오락산, 백운산. 여러분 스케줄이 의왕에만 계시니까 좀 넓혀보세요. 이게 무슨 산 같아요? 지리산. 예,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자, 우리가 지리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연역적인 방법은 네이버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연역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귀납적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연역적 방법은 네이버를 찾아보든지 의왕도서관을 달려가면 돼요. 이게 의왕중앙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귀납적은 뭐냐면 직접 배낭을 메고 지리산을 올라가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리산 종주 해본 경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계세요? 그 좁은 산을 두 분밖에 종주 안 하셨어요? 예, 여러분 더 연세가 되기 전에 지리산 종주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한번 종주해볼게요. 저는 지리산을 종주했는데요. 지리산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우리 동기 전사님들하고 지리산을 종주했는데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 그 당시 필름 카메라잖아요. 나중에 필름이 딱 열어보니까 필름이 하나도 안 감긴 거예요.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리산을 등산해보니까 지리산 등산로가 여러 경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산이 지리산이구나. 저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질 때 등산을 했어요. 그때 실제로요, 산에 위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내려와 보니까 지리산은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있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비를 계속 맞았는데 지리산 경주했어요. 제 기억 속에는 지리산은 비가 많이 오는 산이다. 이건 뭐예요? 내 경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귀납적 성경 연구는 직접 가서 발견해서 보는 게 귀납적이에요.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의 큐티가 이런데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필요 없어. 매일 성경 왼쪽에 보면 설명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되지. 그게 뭐예요? 그건 영역적이에요. 그런데 귀납적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틀을 알려줄 텐데 그 틀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쪼개어 보다 보면 여기 왼쪽에 설명 나오지 않은 설명의 것들을 여러분 직접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 어떤 게 많이 남을까요? 어떤 게 오래 남을까요? 예, 귀납적. 자, 설교는 연역적이니까 귀납적입니다. 예, 자, 설교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나가 누구예요? 네, 가봅니다. 그것 꼭 붙여야 됩니다. 나 자신처럼 살지 말라. 자, 그런데 오늘은 기억하는데 내일 모레 가면 기억이 강렬해져요. 그런데 이걸 귀납적으로 그 본문,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8절까지를 귀납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면 기억이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귀납적 성경 연구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 연구했던 그 성경 본문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가 언제입니까? 한 15년 전 아닙니까?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왜? 직접 내가 질문하고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래 남아요. 자, 오래 남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삶에 부딪혔을 때 뭐가 떠올라요? 내가 직접 먹었던 말씀. 그게 떠올라서 그 삶을 해석하고 삶을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귀납적 성경 연구의 장점입니다. 자, 귀납적 성경 연구의 3원칙 혹은 4원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관찰,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자,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찰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은 본문 안에서 찾아내요. 어떤 분은 성경, 요즘에 주석 달린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관찰하라니까 주석을 읽고 관찰을 적어요. 어떤 이제 제자훈련 그동안에 이제 시켜보면, 제자훈련 숙제를 해오면, 어떤 분은 네이버에서 복사해서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귀납적이에요. 직접 성경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하는 것이, 여러분 지리산에 가면 이상한 바위가 있어요. 저 바위가 왜 그럴까? 저 바위 모양은 왜 그렇지? 그런데 저랑 함께 갔던 그 동기 전사님이 산을 참 많이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것을 그분이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런 좋은 이제 동행자와 함께 가면, 산을 가면 산 타기가 좋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8절을 묵상했는데 18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영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
이게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제 해석은 어떻게 됐어요? 해석이? 이것은 지금 11명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건 가룟유다한테 하는 얘기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 이게 가룟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를 제가 발견한 거죠. 그런데요, 다른 주석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발견한 말씀이다 보니까 어때요? 기억 속에 혼란. 자, 해석은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용을 하죠, 적용. 적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묵상과 적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비납적 성경 연구를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도 여러분이 관주가 있는 성경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 한글만 해도 번역 성경이 꽤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무슨 또 있죠? 쉬운 성경, 또 표준 세번역 성경, 바른 성경, 개역, 우리가 있는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한글만 해도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개잖아요. 영어 성경은 번역본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2개 정도 돼요. 번역.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로 보는 성경이 뭐냐면 개역 개정하고 쉬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은 여러분이 편한 NIV나 LT 하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런 성경을 다 사야 되느냐? 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살 필요가 없는지 뒤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하도 시대가 좋아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번역본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 베들레헴이나 내 사랑 한색은 참 이 프로그램 만든 분한테 저는 감사한데요. 이분이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걸 공짜로 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베들레헴 내 사랑하는 책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성경 프로그램을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카피해가지고 교회에서 만들어서 CD를 다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지 않는 분들도 목사님 나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과 노트, 성경 사전. 성경 사전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 사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건 사지 마시고 성경 사전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어려운 단어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 지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무슨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당하게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는 마음. 자,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성경 연구하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주신 이 머리와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두 가지를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성경을 연구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그래서 모세 오병을 썼다. 자, 이 말에 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핸드폰이 반응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그 성품, 모세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다 동원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했다. 자, 말씀을 손 들어보세요. 예. 야,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약간 옆에 눈치를 보시고 이렇게 손 드시는 분이 계세요. 자,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신학적으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게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 한국의 많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 모든 교회가 유기적 축자 영감설을 믿고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인간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 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으면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최정상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최정상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이제 신약학을 전공하신 그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보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성경을 믿어요? 이 오류가 있는 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일주일권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 주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이 성경 말씀들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균형적 성경 연구의 유익. 제가 이제 2011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요. 2004년부터 그 분당 우리교회에서 2010년까지 사역을 총 7년을 했는데 2009년 말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길 기회가 1년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길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서비스하면 좋을까요? 서비스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도폭발 부를 맡아서 섬겼어요. 6년을. 전도폭발 부를 맡아서 섬겨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전도폭발 부는 목요반, 저녁반, 또 낮반 알아서 그냥 돌아가. 자기들끼리. 제가 아무리 이제 손 타치 안 해도 그냥 본인들끼리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어요. 제가 빠져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제가 새로운 분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균형적 성경 연구 강의를 좀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2010년도 1학기, 2학기 균형적 성경 연구를 선택 강의를 했습니다. 1학기, 2학기 선택 강의 하면서 마지막에 설교를 해가지고 한 10주씩 이렇게 두번 강의를 했는데 해서 설교를 해서 그분들이 써놓은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통찰을 갖게 되니까 자기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 이런 설문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설문을 보면서 사실은 균형적 성경 연구를 저는 신대원에서 알게 되었지만 신대원에 가면 아나톨레라는 서클이 있습니다. 신대원 이제 그 서클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아나톨레라는 서클은 그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적 지도자가 되자 이런 서클이에요. 졸업하면서도 계속 모이고 있는데 그 아나톨레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제 동생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동생 문제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제 안에 있는 문제, 동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기서 말씀의 키를 잡았어요. 제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을 다시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있고 제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동생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저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 같아요? 셜록 홈즈 단 한 방에 맞추셨네요. 여러분 이게 셜록 홈즈 오른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셜록 홈즈입니다. 자, 셜록 홈즈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뭐 종이를 보고 있는데 이 종이를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종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셜록 홈즈는 그렇지 않아요. 영화 보셨어요? 셜록 홈즈는요 이런 종이 하나의 범죄의 단서를 발견해요. 관찰의 대가예요. 관찰의 대가. 셜록 홈즈가 범죄의 현장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다 관찰해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사건의 단초를 만들어서 사건을 풀어가는 아주 대가예요. 여러분 관찰은 누구처럼 해야 돼? 셜록 홈즈처럼. 자, 관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세요. 자, 먼저 문체란 말을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을 텐데요. 제가 왜 굳이 이걸 설명을 하고 지나가냐면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은 여러분 문학으로 말하면 소설입니까? 아니 그 이야기책입니까? 아니면 시입니까? 이야기죠. 자, 이야기는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시예요. 시 방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자, 여러분 시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뭐예요? 묵시예요. 묵시는 묵시의 방법대로 풀어가야 돼요. 자, 제가 큰 막대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이제 뉘어놨습니다. 그럼 가운데가 균형점이라면 오른쪽은 상징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왼쪽은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바울서신은 여러분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자적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상징적 해석을 해야 돼요. 바울서신? 바울서신은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논리적인 글이에요. 논리적인 글은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역시 여러분 눈치가 있다니 상징적 해석을 해요. 이렇게 각 성경마다 이게 지금 소속된 장르가 어느 게 따라서 어떤 것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같이 해야지 될 게 있어요. 시 같은 경우는 함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시를 좋아해요? 윤동주 씨의 서시.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제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시는 시에 맞게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이 지금 어떤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설교했던 부분은 13장 17절 앞부분과 18절 이후 부분이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 지금 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하고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결되죠. 그래서 성경 자,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그 18절 앞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뒷부분도 이해를 해요. 그게 전후문맥이에요.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누는 거. 문단을 잘 나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문단 나누기 배웠죠? 문단 나누기다가 하려면 막상 어려운데요. 여기다 시간 끌지 마세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통과하세요. 그 문단 나누기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스토리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해하기 가장 좋을 때는 문단을 나눠보면 가장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자, 관찰의 이제 첫 번째로 말하면 이 본문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나요? 네. 자, 이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거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한테 가자고 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자, 예수님의 풍랑이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38절에 보니까 고무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고무를 구체적으로 배에서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여 물이 들어올 정도고 바람이 불어 바다에 들이닥쳤다면 예수님이 몰랐을까? 여러분 배 고물이 어디죠? 배의 뒷부분. 배의 뒷부분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바닷물이 이미 배 안에 가득 들어왔어요. 지금 풍랑이는 조각배인데 풍랑이는 지금 그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잠이 와요? 그 상황에서 잠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써놨죠?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다. 그 다음 배에 물이 가득하여 들어올 정도였다면 고물은 이미 파도가 쳐서 물에 젖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것이다. 설령 그곳이 외부로부터 보호된 곳이라 할지라도 배가 파도에 요동치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이런 분이 한 말이 없어요. 아까 그처럼 제가 이성을 한번 동원해보자.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몰랐다면서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고 보셨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게 집어넣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보여요, 이제? 본문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아, 예수님 여기에 의도가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면, 자, 지금 제가 해석까지 했습니다, 해석. 이게 해석이에요. 자,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하면, 묵상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묵상을 하면, 나는 지금 어떤 이 문제에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가 왜 나에게 허락되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그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죠. 아,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내가 그 하나님 나한테 응답 없다고 원망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의도하시는 어떤 걸 의도하시지? 내가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 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제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찾아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강조점을 저자가 이 성경 본문 안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 그 강조를 찾아보려면 뭘 찾아보면 되냐면 이 반복과 대조를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자, 에베소 4장 4절 6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러면 자, 왜 성경 저자는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해석 질문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저자는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과 내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 잠깐만요. 이제 여러분이 개인이 하려면 당신을 넣으면 안 되고 나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이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묵상하는 거야.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죠.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나의 다락방이 온전하기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이건 이제 제가 그 소그룹 용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병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나라는 표현을 써요. 자, 다시금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조도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무슨 말이 본문에 대조되고 있어요? 흥하고 쇠하고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 질문 던졌어요. 이 대조를 통해서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으세요. 자신의 사역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주를 갖고 있는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흥하고 쇠하여야 나를 대조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자, 이것도 묵상 질문이죠. 나의 사역이나 봉사를 주로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는가? 자,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포커스를 자신에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성도들한테 쓴물이 흘러가요. 그럼 성도들은 그 일주일 동안 그 삶의 전선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씀을 먹고 가면 힘이 없어져요. 힘이. 그럼 삶에서 패배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봉사를 하는데 포커스를 나에다 맞추면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죠. 누가 조금만 저 교역자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 저 선생님만 인정해주면 막 인정 못 받으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누구와 포커스를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때로는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적으로 던졌잖아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 그것을 알아줘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시나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세요?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그렇게 봉사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장 사람들과 주님이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그 부분을 알아주신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대하면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분란 일어나고 막 사소한 것으로 싸우고 막 그렇죠. 진짜가 있는데. 자, 다시금 관찰로 돌아가서요. 자, 강조점 파악을 했습니다. 반복과 대조. 어떤 본문은요, 반복과 대조가 없는 본문이 있으면 어떻게? 패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야기 본문은 항상 해야 될 게 인물 분석을 해요. 인물 분석.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성경 저자가 또 강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한테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야,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십니까?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그게 남편이라면 당신이 말이야. 나는 분명히 이제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가려고 했잖아. 이렇게 벌써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에게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했던 것은 이런 광풍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셨다. 왜냐하면 당신은 피곤해 죽으실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보신 것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신 피곤해 죽으셨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제자들이 보고 싶어 일부러 주무셨을 수 있어요. 그런 본문이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을 가지고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가지고 거기서 관찰의 지분을 뽑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끔씩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다. 나 이제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갖는데 항상 순탄하더라.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곳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있고 없고가 하나님 뜻으로 분별할 때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걸 바라보길 원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자, 관찰을 인물 분석하려고 주동사, 서신서에서는 인물 분석이 없고요. 주동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동사. 그 문장에서 주동사가 무엇이냐 따라서 거기서 관찰 지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샘플은 제가 여기 없는데요. 자, 이렇게 관찰을 하고요. 이제 해석. 자, 제가 이미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석의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해석은 뭐냐면 관찰하여 질문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는 과정이 해석이에요. 자,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첫 번째 시작. 성경 본문에 거의 답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대조해보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 안에 앞뒤 문맥을 보면 거기에 해석의 단초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 저자가 이걸 기록할 때는 저자의 의도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왔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의미가 뭐지? 왜 갑자기 여기 이 말씀이 나오지? 근데 그 본문의 해석의 단초가 어디 있어요?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니까 이것은 지금 가룟유다를 두고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본문이 술술 이렇게 이해가 되게 풀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갑자기 20절이 이해가 안 돼요.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그걸 본문 안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문맥의 연관성을 살피고 관주나 병행 구절을 살펴라. 자, 병행 구절의 관주와 병행 구절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관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관주예요. 관주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 구절을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이게 관주예요. 그런데 어떤 한 절에 대한 관주가 한 5개, 6개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선별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문맥이에요. 문맥의 흐름. 문맥의 흐름에 맞는 가장 적합한 것을 그래서 초이스하는 거예요. 병행 구절은 뭐냐?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사단이 밀감으로도 타느라. 그래서 베드로 역시 사단의 영향력에 잡혀 있었다. 여러분 이게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는 게 그게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본문의 내용이 다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게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연속해서 강의를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졸리는데, 자, 스트레칭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으로, 예, 자, 이렇게 귀 닫고, 예, 손을 맞추시고, 자, 그냥 상태에서 이렇게 옆사람 피해서 10번 친 거예요, 10번. 자, 좀 어깨가 좀 풀렸을 거예요.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구사전은 무엇이냐? 성구사전은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구사전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내 사랑한 책이나 베들레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에베소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죠. 검색을 하면 쭉 나와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성구예요. 연관 성구.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다음 편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성경사전은 그야말로 국어사전처럼 단어 뜻을 찾는 게 성경사전이에요. 그리고 성경 지도를 활용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또 기간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10주 할 것을, 원래 10주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2주 해야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문맥을 따라 해석해라. 아까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의 광풍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문맥의 중요성이 뭐냐면, 자,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 그 중에서 자, 길가가 돌짝밭, 가시떨기가 좋은 밭. 자, 지금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그 중에서 무슨 밭일까요? 돌짝밭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갑작스러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돌짝밭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바로 그 전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밤에 실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당신은 지금 현재 이런 광풍 같은 문제가 없는가? 지금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 차가 딱 부딪히는 게 저는 지금 광풍이에요. 이제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또 자차를 안 들어가지고 제 과실이더라고요. 보니까 8대2나 9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는 광풍이에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시나. 이런 광풍 같은 문제를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자,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왜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해요? 야고보서 보면은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해석자분들 그렇게 질문 던졌어요? 해석을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면 시작! 이 말이 맞습니까? 자, 기도 없는 행함은 뭘로 흐르기가 쉬워요? 율법주의.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가 심한 남편하고 살면요, 또 부인하고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또 신비주의적인 사람, 신비주의로 치우치면 얼마나 더 피곤한지 아십니까? 무조건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와 행함을 균형 있게, 우리가 둘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균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당신은 행함과 기도 두 가지 어디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가? 나는 어디 치우쳐 있어요? 목사님, 저는 둘 다 아니거든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제 정말로 기도 생활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 정말 작정하고 좀 새벽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아니, 내가 작정하고 나 새벽에 못 나오면 내가 처한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 방해가 막 되는, 옆 사람 신경 쓰고 너무 크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뭐가 또 좀 보충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함이 보충이 돼야 돼. 행함과 기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면,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니? 건강한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송광기 집사님 이렇게 앞뒤로 앉으셨는데, 커닝 안 하려고 앞뒤로 앉으셨죠? 예, 앞뒤로 앉으셨는데, 자, 성숙한 아내와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의 연약함과 어떤 단점들을 저희 아내가 보충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믿음과 신뢰가 되는 감사하죠. 실제로 그런데요, 우리 이은선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는데,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사실 송광기 집사님도 참 성숙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과 만나고 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더니요, 어떤 커플은 휴가만 가면 싸운대요. 그래서 휴가를 가기 전부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뭘 가지고 꼬투리 잡을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커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부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계십니까? 속으로, 여기서는 손을 못 들지만 속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우리 집인데. 여러분, 성숙한 가정은 그렇게 갈등이 생기더라도 금방 또 대화를 풀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갈등이 있죠. 왜 없어요? 이게 다 다른데. 그런데 대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 봅시다. 묵상. 이제 관찰, 해석을 어떻게 하고, 제가 해석의 샘플도 보여드렸는데, 묵상은 뭐냐면, 해석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자, 묵상의 방법은요.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묵상들을 던져서 묵상하면 유익하다. 묵상들을 던지고 자신의 삶의 내면을 통찰하며 조명하는 과정이다. 묵상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명심해라. 어떤 분은 묵상하라고 하면 항상 우리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에요. 이거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보는 거야. 나. 여러분, 우리로 묵상하면요, 묵상이 아닐 것은, 묵상은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절 따라하세요. 묵상은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나, 또, 이게 돼야 된다. 자, 묵상의 줄. 나는 행함과 기도 두 가지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는가? 행함과 기도 두 가지가 부족하다. 그 중에서 기도가 더 부족하다. 기도하고 행동할 때도 많지만 기도하지 않고 행동이 옮길 때가 더 많다. 앞으로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후회하지 않아야겠다. 심판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꼭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이게 묵상입니다. 샘플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자,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과정입니다. 적용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6하 원칙이 있어요. 언제 그 일을 적용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가가 거기에 기록돼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근데 적용을 하려니까요, 큐티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지금 교정을 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본문을 가지고 내가 몇 분 동안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적용에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은 어떻게 된다? 개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가 아니라 나는 내가 제가란 적용이 돼야 된다. 적용은 어떻게 돼? 또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해야 돼요. 적용은 어떻게?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적용은 어떻게? 점진적. 이 점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 다음 주부터 하겠다. 이게 아니고 당장 지금부터. 당장 내가 오늘 저녁부터. 내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이거 내가 한 달 후부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게 그게 지금 다음 주 그리고 한 달 후에 점진적으로 하는 게 점진적입니다. 적용되실래? 이번 주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아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전교인 여름수련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점심시간 이후에 내 방에서 심도 있게 기도해야겠다. 더불어 초등부 캠프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이게 적용이 실패예요. 자, 언제가 나왔죠? 언제라고 나왔어요? 점심시간 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나왔죠? 전교인 여름수련을 위해서. 어디에서요? 제 방에서 기도해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나중에 점검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어떨까요?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면 다 같이.